지금은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인기 있었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무한도전이라는. 그 무한도전이 처음 시작할 때 프로그램 이름은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무모한 도전을 일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말 무모했죠. 6명, 5명이 모여서 비행기를 끈다, 자동차를 끈다, 아니면은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서 대중 목욕탕에 가서 펌프와 사람들과 누가 더 빨리 물을 꺼내는가, 이런 어떤 무모한 정말 어리석은 그런 도전들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무한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어떤 부분은 참 도전이 무모하지만은 않다, 도전하는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프로그램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약 경주 같은 경우에 6명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전문적인 선수들과 시합을 하는 그런 어떤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몇 달간 연습하는 그런 모습들, 아니면 레슬링을 하는 그런 연습하고 시합하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무모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용기가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무모한 것 같은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정말 용기 있는 도전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성향이나 아니면 심리 상태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저거는 해볼 만한 도전이다 할 것이고, 좀 소심하거나 아니면은 부정적인 사람들은 저거는 해서는 해봤자 안 될 거, 정말 무모한 그런 짓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거 압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삶 가운데서 과연 어디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어디까지 내가 책임을 지고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정직을 강조해야 할지 아니면 지혜를 구해야 될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있죠. 좀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암말기에 걸린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 소화제 먹고 나면 거뜬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위안을 하는 안심시키는 그런 어떤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당신 암말기니까 이제 당신 마지막 남은 시기를 준비해야 된다 라고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이들은 정직을 말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지혜롭게 판단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의 삶에서나 우리의 신앙에서나 이렇게 판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판단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결정들을 내려야 될까요?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지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이 판단의 기준을 삼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시대에 이스라엘이 내 주변의 나라들은요 굉장히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우상 문제가 늘 대두되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밖에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항상 우상이라는 것이 늘 문제의 분쟁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시역이 그랬죠. 고린도 시역에서 시중에 파는 시장에 파는 고기들은 거의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진 후에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이것들 가지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자들은 이거는 우상에게 바쳐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고기 자체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우상은 헛된 것이고 난 이미 거룩해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음식의 문제가 나를 어떻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자들에게 편지, 그런 내용에 고린도전서 편지 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그 편지에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 시중에 파는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먹는 것이 옳다, 먹지 않는 것이 옳다,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 가운데서 바로 말하는 핵심은요, 당신들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그 영향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들을 절제하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편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절제,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기다림과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처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내 자유, 내 권리, 내 생각만을 내세우는 사람이라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성도로서 굉장히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서론이 조금 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재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3대 절기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16장에서 이스라엘 3대 절기를 말씀하시죠. 6월절, 맥추절, 초막절. 6월절은 우리가 사월 마지막 주일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요. 맥추절과 초막절은 각각 맥추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겁니다. 중요한 건요, 그렇게 세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재판에 대해서 그리고 지도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3대 절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절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절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든지 이 절기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벌을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 절기를 제대로 지켜야지 너희들이 복을 누린다든지 좀 장황하게 사실은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말씀의 흐름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느닷없이 재판장과 지도자를 돌아가는 말씀을 하면서 재판장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3대 절기가 중요하지만 그 절기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3대 절기가 너무 중요한 절기고 예배를 드리고 할 만큼 제사를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좀 강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우리가 현대로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주의를 지킵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봉사합니다. 전가하고 기도할 시간이 나옵니다. 그렇게 다 말씀을 막 하시고 난 다음에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 나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는 거죠. 헌금 드린다. 나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요, 내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같이 되고 싶다. 정말 저 사람같이 사랑이 넘치고 저 사람같이 정말 겸손하고 저런 모습이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야지 저 사람 같으면 저 사람이 천국 간다면 그 천국 내가 안 간다. 저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들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한국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외부인들이, 불신자들이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헛소리 하는 거 들리십니까? 아니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 빠지고 시립도 꼬박꼬박 내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옆에 사람에게는 주위의 주민들에게는 아니면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더라고요. 그 교회만 들어간다가 꺼지는 거고 하나 행사로만 끝이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말 행동이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야, 정말 우리 부모님 같으면 내가 우리 부모님을 닮아야지. 신앙 여부를 떠나서 내가 우리 부모님을 닮아야지. 우리 아버지를 닮아야지. 우리 어머니를 닮아야지.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소리를 들을 만한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자라서 절대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안 될 거야.
그런 소리 혹시 듣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데 그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교회 나오면 뭐하냐고, 우리 부모는 교회 나가면 뭐하냐고, 집에서는 내한테 너무나도 안 좋은 부모인데 전혀 본이 안 되는데 라는 말을 듣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예전에 들어본 다른 사람의 가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재판에 관한 말씀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무조건 법대로 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이것도 잘못 받아들이셔서 상황에 따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법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법을요, 어떤 의미로 지켜야 됩니까? 법을 단순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정도로 그렇게 법을 사용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와 멸망과 심판과 불행에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죠. 멸망과 불행의 근원, 바로 그 죄와 잘못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것에서 빠져나오고 그것에서 가까이 가지 말고 그것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근거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공의만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죠. 공의만. 이게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편파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공정한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자신의 지위 권력을 가지고 부당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의 말씀드리면 재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그냥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부당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세상과 다르죠. 우리가 좀 솔직한 마음을 한번 털어놔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잘 나가고자 하는 이유.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힘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행복입니다. 그렇지만 은연중에라도 그 힘과 그 지위로 더 나은 배우를 바라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 혹시 우리 마음 한켠에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걸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내에서, 한국 교회 내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교회 내에서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합니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구별합니다. 세상에서 힘이 있는 자와 세상에서 힘이 없는 자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힘 있고 덜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런 자들은 중직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 자가 교회에 있으면 세상에 막힘이 없거든요. 세상에 어떤 세상과 관련해서 관공서와 그런 데와 관련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 막힘이 없거든요. 문제가 생겨도 다 해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세상으로 봤을 때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을 중직자로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황당한 건요, 우리 교단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아는 어느 다른 교단의 목사님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 옆에 임직식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후보의 기준이 되더라는 겁니다. 11조를 얼마 이상 11조를 꼬박꼬박 해야 된다가 아니라 11조 얼마 이상 해야 된다. 얼마 이상이 뭡니까? 수입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잡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저한테 막 괜히 따지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돈을 추구하고 높은 지위를 추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쫓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해지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 형상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모든 인간들이 그것이 안 되죠. 아담의 범죄에 의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부패해지고 타락해지고 더러워지고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이 되었고 이제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다시금 회복시켜 가신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의 내면에 믿는 자들의 내면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부분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직 내 속에 남아있는 타락한 그 본성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반응에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칭송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 있는 자가 교회 중직이 돼야 되고 많아야 된다. 물론 그러면 그만큼 할 수 있는 일은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기준으로 세우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누가 얼마나 갔었는가가 아니라 교회 안에 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가면 되지.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사람도 채워주시지 않는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해드릴까요? 아프리카에 보면 아직도 어떤 위대한 그런 부족들은 부인이 몇 명인가를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부인이 몇 명인가.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몇 명에 얼마만큼 많은 수의 부위를 드릴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 우리하고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프리카 그런 부족의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이 대화를 하면 대화가 과연 될까요? 그 아프리카 사람이 당신 부인이 몇 명입니까? 저는 한 명입니다. 나는 10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은 10명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결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상황이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수준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수준을 또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돈이나 권력을 능력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걸 능력으로 보시지 않는다. 마치 아프리카 그 사람들이 부인의 수가 능력으로 보지만 우리는 그걸 능력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잣대와 우리가 세상의 잣대, 세상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죠. 성도는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가져야 할 것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엄한 것을 눈을 돌리고 그것을 목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죠. 예를 들어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무엇이 우선입니까? 공부가 우선입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학생이 재미있는 말을 참 잘합니다. 그리고 잘 놉니다. 그리고 잘 뛰어다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학생들에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나 대부분의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은 그 학생들에게 너 참 잘한다, 너 재주 있다, 그런 말 할까요? 아니죠.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뭘 때냐? 공부해야지.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정신 팔고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보통 일반인들의 기준에서 학생일 때 해야 될 거는 공부를 하는 것이 덕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마다 각자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신분에 따라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못하면 엉뚱한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들이라고 해서 이거를 단순하게 교회를 다닌다, 헌금을 한다, 이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하나의 형식이고요. 그거 그냥 하나의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평상시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여지는가. 교회당 안에서의 모습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내 이 안에서 예배 시간에 거룩하게 앉아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정말 사이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얼마나 내가 미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날마다 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 주위의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정말 선한 영향력을 내가 미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한국교회가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겉으로 드러난 것은 한국교회가 대단히 부흥되고 발전되는 건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기독교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그렇죠, 서울에 있는.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복음이 들어오고 그 성장 속도, 부흥 속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계 기독교에서 상위, 그래도 어떤 부분들은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개개인으로 들어가보자는 거예요. 성도 개개인. 한국교회 성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역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좀 격하게 표현하면요, 재수 없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전도지 들고 나가보셨습니까? 아마 간혹 그런 소리를 들어보실 겁니다. 전도지 주면요, 딱 받고 팽 버리면서 에이 재수 없어. 이게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도지 나눠줄 때 10명 중에 2~3명에게는 듣는 소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믿는 자의 모습이 불신자들이 봤을 때 정말 행복해 보이고 정말 너무 부러워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어떤 시기심을 불러일으켜. 나도 저렇게 좀 저런 얼굴 표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런 어떤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가는 친구 나는 가기 싫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한국교회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게, 교회 오는 게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나에게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은 병강펜으로 아니 볼펜으로 색칠을 하고 줄을 긋고 기록을 하는데, 내 귀에 거슬리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배를 드렸다, 나는 주일을 지켰다고, 나는 헌금을 드렸다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권리나 책임들을 그것이 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각자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의 눈짓이나 우리의 표정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저런 상황에서 내가 저 집 상황 너무 잘하는데, 내가 저 사람 형편 잘하는데 어떻게 저런 표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성도들을 만나면 분하고 따뜻한 어떤 그 사랑의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 말 걸기가 무서워, 가까이 하기가 무서워,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될 것 중에 참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성경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 13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 특별히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사랑을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성경은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사랑 아닙니다. 한번 안아주는 게 사랑 아닙니다. 성경은 부부간에 그냥 안아준다고 그에 나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부부간의 사랑은 뭡니까?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렇죠? 특히 그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사랑 아닙니까? 참된 사랑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드러내면서 당신이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이 올바로 서도록 잡아주고 다른 사람이 크도록 도와주는 그게 사랑입니다. 이걸 위해서 내가 좀 힘들고 이걸 위해서 내가 때로는 좀 답답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있는 표식들이 있습니다. 가정건강문에 교패를 붙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동차에 물고기 표식을 붙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기독교 방송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교회 간다고 일부러 배울 때 성경책을 탁 뜨고 벌게 딱 뜨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깨 띠를 두고 전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모습들이 무조건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모습을 이렇게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특정 장소만이 아닌 우리들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장과 지도자를 두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18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재판장과 지도자를 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뭡니까?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라는 게 아니고 그들을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재판장이 필요했고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오늘날 교회 안에 지도자를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스스로에게 먼저 지도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죄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거 내가 하지 못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더 힘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가운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옆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판단하고 그 잘못된 부분 고쳐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재판장과